이제 앉아서 찬양을 하시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 여러분 한번 우리 몸의 세포들이 야가 정신 나갔나 할 정도로 한번 이번에 찬송을 하시면 놀랍니다. 우리가 왜 몸이 힘드냐? 아침에 일어나 몸이 피곤한 사람들 많죠. 피곤할 때 많습니다. 저도 나이 아직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고요. 점심 설교 끝나고 밥 먹고 나면 꼭 졸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왔나 봤더니 이 세포들이 작용하고 이 세포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바로 이깁니다. 야! 야! 이래버리면요 바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참 우리가 너무 약하다. 자그마한 것 하나의 생각으로 확 바꿔버리면 이기는데 왜 이렇게 약하게 살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70% 이상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자꾸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도록 하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이제 찬양할 건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찬양으로 이번에 갈 겁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여러분들 안에 세포를 깨워야 됩니다.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한번 신나게 한번 해봅니다. 박수 크게 치면서 몸을 흔들 수 있는 대로 흔들면서요. 자, 우리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주저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다시 한번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여,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이제는 주님, 나를 고쳐주지 말아도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못 고쳐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오늘 향해서 우리 세포를 향해서 명합니다. 나를 약하게 하는 세포야. 그렇죠. 두렵지 않다. 강하여라. 그렇습니다. 강해진다고 하면 강해집니다.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넘어질 수 없어요. 우리만 서 있다면, 내가 말씀과만 함께 서 있다면 그것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넘어지는 건 내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가룟유다, 누구도 와서 넘어지라 소리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찾아온 적도 없습니다. 스스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이 시간에는 나약한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강하여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강하라고 하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번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성문아, 너는 할 수 있다. 말씀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자리에 올라왔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제 나를 나약하게 하는 세포들아 들어라.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곳에는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곳에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곳에 죽어가는 환경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또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약한 자가 아니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주여 지켜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갑절의 영감으로 오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한 번 충전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의 영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육체도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질병 가진 자들을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주관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저 사자로 사도로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주님의 증거자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 세포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소리나 가지고 코로나였어요. 오늘은 아니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난해 이런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거 코로나인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실컷 소리치다가 점점 더 하는 거예요. 오후에 설교할 때 이 소리가 깨끗하게 나오면 코로나가 아니에요.
지금도 아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아닐 거예요. 처음 이렇게 목이 가봅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는 종말교회 모습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종말교회.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이제 나오는데 종말교회의 모습을 첫째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성전 건물들이 어떠하오리까 하면서 이 성전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주의 임하심, 세상 징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떠하면 제자들에게 배우는 사람도 어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선생을 보면 제자를 안다고요. 제자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성전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사람들이 마음이 간다 이겁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나도 목사지만 건물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발견해야죠. 너 지금 외식하고 있다. 너 지금 가식으로 간다. 이렇게 하다가 형식적으로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내 정체성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둘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예수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구원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면서 배교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배교는 누가 하는 거냐?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배교를 하는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면 배교하게 되고 구원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외에는요 싸우지 마세요. 진리 아닌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요. 사람들이 다툼이 어디에서 오냐? 진리 때문에는 절대 다툼이 안 옵니다. 진리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퉈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진리를 위해서 성낼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누가 짓밟고 다닐 때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자기 자존심에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마구잡이로 덤버들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벌써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무너졌어요. 자, 셋째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돌이 있는데, 성전이 있어, 헤롯 성전이 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교회는 무너짐이 이렇게 심하게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겉모양이 있으면 다 된 줄로 알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둘째 시간에는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데 3대 재림 중요 징조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3대 재림 중요 징조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어서 일어나겠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먼저 일어난다라는 건 나라가 나라가 친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수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두 곳의 전쟁으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그 두 나라 이름을 잘 몰라서 오늘 아침에 찾아보고 기록해 왔어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50명이 죽었습니다. 어제까지는 49명이 죽었다고 나오던데 150명이 사상자를 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게 다 구소련이 망하면서 일어나는 그 나라들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들 일어나는 것 보면서 무수한 대전쟁들이 발발을 하는구나,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이게 뭐예요?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죠. 전쟁이 오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곳곳에 기근이다. 이것은 그 지역적인 기근이 아닌 거예요. 곳곳이다라는 건 전쟁이 있으면 그 두 나라가 기근이 있어야지 왜 우리까지 피해를 받냐고요. 우리까지 피해를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곳곳에 다 기근이 옵니다. 식량난이 오고요. 물가 폭등하고요. 이게 우리들 눈앞에 옵니다. 오늘 들어서 한국에도 신라면 모든 라면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간다고 나옵니다. 물가 잡지 못합니다. 왜 잡지 못하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가 잡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합니다. 뭐 금리 인상을 해본다, 뭐 빅스텝을 해본다, 해봐라 또 올라갔잖아요. 아무리 해보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곳곳에 기근이 온다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죠. 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멀지 않구나. 지금은 어떠한 시대라고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은 대환란은 아닙니다. 대환란은 아니니까 아직은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곳곳에 기근이 있다라고 했는데 따라서 셋째는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을 통해서 봤었죠.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도 더 이상의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태풍과 함께 옵니다. 천재지변과 함께 오는 거예요. 전에는 지진이 약할 때 태풍이 언제 그렇게 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지진과 함께 태풍이 점점 크게 옵니다. 2010년도 넘어가면서 계속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지구학자들이 말씀합니다. 지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지구는 2050년에 멸망한다. 지난번에 SBS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뉴턴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뉴턴이 이제 발명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지구가 2060년이면 멸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과학자들 하는 말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2050년까지면 지구가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하는 것을 계속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1도가 올라가면 해수면 온도가 1도가 올라가고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도 없어요. 또 계속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구는 이제는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내마다 가면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세상이 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 기도할 줄 모르면 애국가만 실컷 불러요. 그래서 애국가만 부르면 됩니다. 애국가에서 다 나오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이 마르지도 않아요. 그 물이 마를 때면 다 끝납니다. 마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한다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태풍이 또 빗나가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좋아요. 기상청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흰남노가 또 빗나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빗나가게 해주세요. 또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오다가 빗나가서 중국 쪽으로 지금 빠져나갔는데 이제 또 하나가 오고 있다. 이게 더 큰 게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주여 이번에도 빗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 주일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흰남노가 이제 내일 아침부터 온다고 하는데 주일날에 선포를 했습니다. 돌아가라고. 그러면서도 기도해놓고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날 아침 들어가지고 희한하게 오지도 않아 이거. 그래 내가 회개를 했어요. 너 기도했잖아. 왜 믿음이 없어? 근데 아닌 거예요. 포항은 왔잖아요. 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준비하고 있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근이 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계속 오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 피해가 천재지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셋째 시간을 어제 저녁에 하다가 지금 마쳤는데 셋째는
제목은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 세 가지 내용에서 첫째는 환란에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우리를 환란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환란에 넘겨주는 건 사실입니다. 넘겨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이 세 친구를 봤잖아. 신약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 봤잖아. 순교를 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환란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포도주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감람유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감람유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포도주는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 이렇게 해서 자기 형체를 자꾸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뭘 줄여야 된다고요? 어제 짐을 줄여야 된다. 짐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배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노아 홍수 아니지,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통해서 보세요. 저들이 살고자 하니까, 풍랑이 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있던 다 물건을 버리잖아요. 바다에다 버린다. 배가 가벼워지잖아요.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절반으로 줄이면 어디에서 문제 생겼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찾아가잖아요. 버리고 봤더니 그래도 멈추지 않으니까 누구 문제야? 문제가 보여.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왜 안 보였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채운 게 너무 많아요. 이것만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와서 듣는 것 같지만 절대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것이 없어져도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괜찮아 이럽니다. 불이 나도 괜찮아. 그게 욥이었습니다. 욥이 다 타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아들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그래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나와야 되는데 먼저부터 하나하나 줄여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집안 물건 이제 줄이세요. 자꾸 갖다가 뭐 채워넣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요즘에 왜 집이 작냐? 집이 작은 게 아니에요. 물건이 많아서 작은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물건이 많아서 작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살 때는 몇 년 동안 8평짜리에서 살았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4평짜리 옥탑에서 살았어요. 그럴 때 그 4평에 15명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교회 개척을 거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아무런 짐도 없어요. 그래서 이불 하나 펴고 잘 거. 저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니까 엄마 아버지 줘 보낸 게 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2개씩 줘보내고 접시 2개씩 줘보내고 밥솥 하나 쓰던 거 줘보내고 돈 100만 원 줘가지고 보냈어요. 그래 나온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집안에 이렇게 없으니까 사는 게 너무 편했는데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제 8평짜리로 이사를 갔어요. 와, 너무 커 이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좁아 느껴집니다. 또 이제 이사를 갑니다. 16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계속 배로 가네 이거. 배로 자꾸 늘어나요. 16평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또 짐들이 차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스탑합니다. 더 사면 안 돼 이제. 어떤 것도 사면 안 돼. 자꾸 늘려가면 큰일 나 이거. 집이 작은 게 문제 아닌 거예요. 집이 넉넉합니다. 4평짜리에서도 15명이 들어가 앉았는데 4명이 들어가 잤는데 지금 거기에서 왜 작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많아서 집이 작은 겁니다.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 몸속에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들이 왜 집안 물건들이 많아요? 내 안에 욕심이 많으니까 그래요. 이 안에 차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많은 거지. 그래서 이 안을 비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 안을 자꾸 비워서 절반만으로 해요. 절반만으로. 그러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비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바가 어떤 걸 찾아요? 빈 항아리 6개 채우라잖아요. 빈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물은요 빈 항아리에 채우는 겁니다. 있는 데다 채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언제 강하게 역사하느냐? 내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내 짐을 줄여야 된다. 그런데 늘리고만 있어요. 계속 늘리고만 있어요 사람들. 그럼 성령님의 역사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달라고 외쳐봐라 스스로 충만이다.
스스로 충만은 의미 없습니다. 고난 한 방이면 이 사람은 바로 원망할 사람, 바로 터질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맞아봐요, 터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환란이 이제 마지막에 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대환란의 3가지 내용인데, 자 보시면 대환란의 3가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이었습니다. 3가지 내용. 이 제목을 그저 없이 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째 보시면 환란에 넘겨주겠다 하죠. 환란에, 이거 어제 했던 말씀이에요. 환란에 넘겨줌. 환란에 넘겨준다.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우리를 넘겨줍니다. 7년 대환란 때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안 됐어요. 7년 대환란 때 우리를 이제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넘겨줄 때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포도주만 되면 된다 이거예요. 포도주만 되면 된다. 포도주는 포도가 부서지고 깨지고 형체가 없는 게 포도주예요. 그대로 남아있으면 7년 환란에 넘겨졌을 때 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환란에 넘겨지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7년 환란에 넘겨줌. 환란에 여기는요 모든 자가 다 들어갑니다. 모든 자예요. 모든 자 다 들어갑니다. 어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짐승표가 시행하게 되면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때 가짜들을 뽑아내는데 알맹이 없는 것들 때 다 죽어요. 알맹이가 어디에 채워집니까? 우리 안에 채워져야지. 예수님이 알맹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가득히 채우면 여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려고 빨리 들어가냐면 거짓 선지자까지 하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요 듣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둘째는 24장 9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음. 자, 여기 대환란이 이제 오면요 다른 게 있습니다. 기근도요 예전에는 그저 기근이었어요. 지역적인 기근. 아브라함 시대도 가나안 땅의 기근. 룻이 살던 시대에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기근. 지역적인 기근.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곳곳으로 바뀝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전환점을 만들어 버렸어요. 대전환점, 변환점이 딱 와버리는데 전 세계적인 기근이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음. 자, 이걸 어떻게 지금 미움을 받는가 한번 드러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드러난 게 있어요. 2가지로 지금 드러났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가 딱 지나가면서 2가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미움받을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냐, 모든 민족에게 전에는요 핍박이 있어도 그 지역적인 핍박이었어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다 미움을 받아요. 질병예방법 때문에. 질병예방법이 딱 나오니까 이 병력, 이렇게 질병 예방을 딱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지. 가족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엄마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위험한데 엄마 아픈데 어디가? 가면요 미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움을 받아도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미움을 받아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미 드러난 것은 뭐냐?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함께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질병예방법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차별금지법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지 마 하니까 모이지 못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지금 아무리 해봐봐요. 우리가 나가 데모를 하면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니 이렇게 해서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통과 안 됐죠? 그런데 무슨 놀라운 거는 질병예방법은 데모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나가서 거기에 가서 아니야라고 밖에 직접적으로 데모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인해 가지고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요, 전체적인 사람은 헌법보다 뭐가 중요하냐? 내 앞에 법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살고 죽는 게 중요합니다. 예방법. 이 전염병이 지금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자꾸 병이 나온다 이렇게 언론에서 처음에 때렸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사람들 다 욕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중국에서도 욕했어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중국 교회 목사들 욕했습니다. 나를 욕하다가 1년 뒤에 사과를 냈어요. 1년 동안 이렇게 갈 줄 몰랐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럴 줄 몰랐거든요. 중국은 아직도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믿는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당신들은 삼자교회 가입 안 하려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배밖에 없는데 예배를 2년 드리지 않고 당신들 믿는 사람이냐? 막 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거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모이고 있는데, 지금은요, 이 중국의 청두나 선전이나 이런 데서 지금 너무 통제가 심하니까 모이지 못하지 다른 지역은 모이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럽니다. 지금 모일 수 있을 때 목숨 걸어야 된다. 중국은 다른 곳과 다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나마 당신들처럼 다 당하지는 않는데 거기는요, 모였다 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뭔 법이고 없습니다. 잡아가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데 그때 목숨 걸 수 있겠냐? 삼자교회 가입 안 하려고 목숨 걸어봤는데 지금은 왜 못 거냐고요. 예배 때문에 왜 목숨을 못 거냐고요. 자,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가족까지 포함입니다. 가족까지 포함돼서 미움을 받는데, 이제 종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거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통과가 되면 이쪽이 조금 문제가 되죠. 자, 보세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조항이 지금 먼저 나와 있습니다. 나이, 출신, 국적, 언어, 신념, 의견, 정치활동, 노조활동, 가족관계, 건강상태, 장애 이런 것들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덧붙인 게 지금 종교하고 성적 지향하고 성차별하고 이런 것들 덧붙였단 말이에요. 종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종교 차별하지 말라. 지금 더 넣은 게 성적 지향과 성차별을 더 넣었어요. 종교도 다 들어갔으면 벌써 통과된 겁니다. 종교 차별을 어떻게 안 됩니까? 종교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데 다른 종교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뭐가 나왔냐? 종교다원주의가 다 나왔잖아요.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다 나왔는데 차별금지법 하나만 반대하고 될 문제냐고요. 하나만 반대가 될 문제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차별금지법, 종교다원주의 이것까지 다 나왔구나. 종교는 모든 것이 다 평등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세상은 지금 자꾸 말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평등이를 외치고 있잖아요. 평등, 평등, 평등. 어떻게 평등이에요? 남녀가 어떻게 평등입니까? 절대 평등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남자 옷을 여자가 입지 말고 여자 옷을 남자가 입지 말고 했습니다. 절대 평등이 아닌 거예요. 남자가 일할 수 있는 거 여자가 합니까? 평등입니까? 평등이 아닌 거 이게. 그런데 자꾸 평등이라는 걸 가져다 넣으면서 이 주된 목적이 뭐냐? 종교 평등을 이걸 집어넣으려고. 종교도 평등이다. 그러니까 평등이라니까 사람들 다 좋지. 그러니까 평등하니까 모든 정치권에도 여자들 들어와야 되고 남자들 들어가야 되고 결국에 지금 평등하면서 여성 우월주의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에 평등 하는데 종교 평등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종교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빼면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아니고 22장 18절 19절 보면 여기에 보면요, 더하면 주님이 엄청나게 심판하고요, 빼면 지옥 가게 만듭니다. 여기에 더하면하고
제하면 이게 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한번 우리 보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자, 여기에 더하면하고 제하면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더하면, 제하면.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하는 현상과 제하는 현상과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저 성경에 한 단어를 더하는 것 보고 더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다면 번역본들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번역본에 다 지금 말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했던 걸 이르시되로 바꾸고 이제는 씁니다까지 다 넣어버린 성경이 나오고 그게 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이것들 외에 더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것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더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다 믿지. 교회에서 예수님 안 믿는다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책 다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다 사람 어디 있냐고. 다 믿는데. 그런데 뭘 더하느냐? 이 안에다가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걸.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는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됐어요? 윤리와 도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진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 얼마나 잘 믿는가 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이게 교회 안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진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설교의 기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이 아니고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만 잘한다고 되냐? 설교만 잘, 삶이 따라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되고 설교 못하면 되냐고요? 한번 반대로 말해봅시다. 설교 잘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게 설교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점점 가다 보면 더 해버리는데 윤리와 도덕과.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사람들 모르고 지나갔어요. 나는 20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걸. 이거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안 하냐? 큐티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이 뭐예요? 처음에 새벽에 딱 나오면서 예화 중심, 말씀 중심, 누구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화 중심,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예화가 어떻게 중심이 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지. 말씀 중심, 그것도 틀렸어요. 예수님 중심이지. 말씀에 그러면 모세를 설교하면 설교냐고요. 모세가 이렇게 온유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설교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빠집니다. 빠지게 만든 이유가 섞어버리는 거. 이제는 예화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어디게 중심이에요? 가다 보니까 사람은요, 말씀은 사라지고 남는 거는 예화만 남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성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잖아요. 말씀 중심, 예화 중심 하다 보면 설교 속에서 남는 게 뭐냐? 예화만 남는다니까요. 절대로 말씀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 예화 중심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아직은. 그런데 말씀이 점점 쇠퇴해가면서 이제는 윤리와 도덕으로 가버려요. 윤리와 도덕으로 딱 가버리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 3장 15절을 이루는 겁니다. 두 물이 섞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는 두 물이 다 섞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두 물이 다 섞여져서. 자, 그 다음에 제하면입니다. 제하면. 뭘 제하느냐? 자, 이제 19절 한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의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자, 저기에서 보세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라는 건 토씨 하나를 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예수님을 제하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 봐야지. 생명나무가 뭐예요? 거룩한 성령의 천국감을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제해버리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제해버립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왜 나왔느냐? 예수님을 제하려고 나왔어요. 다 예수님 없애버리려고. 다른 이단이 왜 나와요? 예수님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더하면라는 것은 예수님도 있는데 윤리와 도덕이 같이 들어와 버립니다. 윤리와 도덕 따질 것 같으면 성경의 다윗은요,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성령 기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기름 받고 저 골리앗을 죽이고 엄청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컷 받고 왕이 된 후에 밧세바를 내 아내로 삼았는데 간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간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여인이 잉태함을 보고 이제 그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요압을 통해서 요압 죽여라, 같이 범죄하게 만들죠. 살인자로 만들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족보에 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아요? 오늘날 이 시대 같으면 아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뭐를 보냐 하면 다윗이 성령 충만받고 회개한 걸 보지를 않아요. 그 사람의 윤리와 도덕적인 죄. 그래서 요즘에는 뭐예요? 범죄 경력서까지 다 요구합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들 청빙 과정에서 보면 범죄 경력서, 이력서가 있냐 없냐 이것까지 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과거적인 이런 거 국회에서나 하는 걸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왜 하냐 하면 이럽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깨끗해야지. 교회 깨끗한 사람 오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못나고 더러워 빠진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깨끗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죄인들이 몰려오는 이 교회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어요?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흠이 있는데 이런 흠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신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세상의 기준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이래버리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흠이 없을 수 없는, 자기들은 지금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서 누구만 지금 잣대로 봅니까? 목사님만 이렇게 좋은 잣대로 딱 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윤리 도덕으로 여기 예수님과 함께 덧붙여버리니까 진짜인 줄 알고 있지. 그렇게 살아야 돼. 물론 그렇게 살면 좋지. 살지 못할 때 많습니다. 목사님들 화를 안 냅니까? 욕 안 합니까? 뒤에서 나쁜 소리 안 해요? 엉뚱한 나쁜 짓은 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뭐 그렇게 대단해서. 진짜 대단할 거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이게 지금 서 있는 게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은혜가 더하면 더울수록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잖아요. 내 더러운 것이 보이면 보여줄수록 은혜가 더합니다. 은혜가 더하니까 죄가 점점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자꾸 드러냅니다. 나 이렇게 못난 놈이야. 이렇게 죄가 많아. 그 진짜 자기들보다 못한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한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믿는데 다른 것이 슬슬 들어오는데 발견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방에 독약을 먹여버리면요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집어넣는 거, 서서히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더운 물하고 찬물이 섞이잖아요. 이게 섞여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는 어떤 치유의 역사가 없습니다. 신명의 치유도 없고요, 질병의 치유도 없고, 몸이 고침받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내치기 직전입니다. 지금 토하여 내치기 직전. 그래서 마지막 때 내치기 전에 하나님이 징조에 대해서 깨웁니다. 이래 이제 내일은 없구나. 다음 달에 이어갈 참이에요. 다음 달에 이어가는데 못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어서 들어요. 다음 달에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올릴 겁니다. 다음 달에 뭘 하냐? 열처녀 비유가 다르게 나옵니다. 상상 밖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열처녀 비유를 하는데 열처녀가 왜 중요하냐? 거기에는 똑같은 비유 3번 반복이에요. 25장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비유가 3가지로 지금 딱 나오면서 25장이 막을 내립니다. 이 내용으로 25장을 장식하는데 왜 25장이 중요하냐? 천국 가는 비결이 25장에 있습니다. 25장에. 자, 그래 여기에서 더 하는데 처음부터 마구잡이로 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금슬금 더해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는 처음에 그렇다 보니까 좋지 하던 생각 그 인상 속에서 뭘 해도 다 맞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편이면 내 편이 뭘 하면 다 맞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덮을 수, 다 괜찮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빼버려도 모릅니다. 예수님 빼는 곳이 어디서 빼겠어요? 교회에서 빼지. 세상에서 뺍니까? 교회에서 빼지.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하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빠진다. 세상은 원래 예수님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제해버리면 지옥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로 보면요,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옥이야 자기는. 그럼 이 지옥이란 말은 누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을 향해 말하는 거지. 이 안에서 예수님을 빼는 사람들 조심해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 빼지 말라. 할 말 없으면 예수님 1시간 하다가 내려와 그저.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다 보면 그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 안에 모든 성령의 감동이 다 가져오는데, 할 말 없으면 예화나 실컷 하다가 내려오고 그러면 설교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할 때 보세요, 딱 드러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할 때 보면, 자 이제 제하여 버린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데 어떻게 할 때 받냐? 제하지 않고 더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하고 더해야 미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믿으면 됩니다. 다 안 가면, 가족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으면 되고, 편안하게 믿으면 되고,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차별금지법 강단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거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만 말 안 하면 다 똑같습니다. 핍박받을 일 없어요. 성적 차별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동성애 딱 있으면 한 영혼 불쌍히 여기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로 딱 가면 보세요. 동성애자들 교회 안에 딱 왔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떤 사람 불쌍히 여기냐면 회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도 안 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회개도 안 한 사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회개한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도록 동성애자가 딱 왔으면 가르쳐야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스려지지 않아? 사람들 그럽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래가지고 잘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안 되지. 예수님 믿어 이제. 들어가. 말씀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면 생각이 바뀝니다. 다스려집니다. 남자만 좋아했던 이런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동성애가 얼마나 최악이고, 하나님이 레위기 율법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이런 것들 다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 사람들이 고치지. 이렇게 해서 회개를 시켜서 오는 건 괜찮은데, 회개도 안 하는 저 사람들 영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회개 안 하면 나가라 이겁니다. 회개 안 할 것 같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받지 않는데 왜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 그래 한 번 두 번 계속 참아야 된다고요? 참다가 옆에 거 다 감염시켜버려. 참다가 옆에 거 감염시킨다니까. 사람들 보다가 보면요, 자꾸 보다 보면 괜찮은 줄로 알고 있어요. 자꾸 보다 보면 그렇구나 그러다가 우리 집 아들이 어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해도 저 집도 다 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는 성적 지향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그래. 어차피 여자하고 살아도 뭐 이혼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몰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한순간에 안 될 것 같죠. 자꾸 보다 보면 됩니다. 차별하지 마.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누구든지 다 품어야 돼. 이렇게 자꾸 해봐봐요. 그게 설교인 줄로 알고 있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미움을 받는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 말씀은 현재로서는 두 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과 질병방역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방법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하라.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질병방역입니다.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질병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핍박이 올 거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예언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의하면 현존 세상에 드러난 건 두 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를 당당하게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하자. 근데 이게 아직 아니죠.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대환란이 아직 안 왔구나 이 말이죠. 대환란이 오면 이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하면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는다라는 건 이제 감옥에 넣고 처벌받는 거죠. 미움을 받는다. 근데 지금 아직 괜찮아요? 유럽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게 왜 괜찮냐? 보면 대환란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대환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대환란이 되면 여기와 함께 또 나옵니다. 여기와 함께 목숨 걸어야 될 것이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드러나면 이야기할게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게 아직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드러나면 이제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에서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차별금지와 질병방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이젠 다 지나갔죠. 질병방역 이것 때문에 지금 미움받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은. 그러나 중국은 미움받습니다. 예배드리면 미움을 받아요. 내 친구 전도사님 있는데 이 사람은 예배드리다고 해서 105년 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예배드리자. 그런데 그 교회가 정부에 속한 교회예요. 중국은요 교회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삼자교회와 하나는 가정교회 이렇게 나뉩니다. 나뉘는데 이 사람은 삼자교회 전도사예요. 거기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세상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정부에서 와서 딱 통고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들이 전도사님 우리가 드리지 맙시다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회의를 딱 하더니 그럼 전도사님 당분간 쉬십시오 이렇게 내가지고 나왔어요. 당분간 쉬라고 해가지고 105년 된 교회가 뭡니까? 예배를 이렇게 쉽게 멈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예배 드리고자 하는 당신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세상에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 욕먹을 짓을 할 수 있냐고요. 그게 빛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들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저들 위해서 희생하는 게 이게 빛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해석의 차이입니다. 말씀 해석 하나 잘못되면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제일 첫날에 말씀 봤었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저들에게 빛이 삶이냐고요. 선한 행동이냐고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 그게 선해 보여. 왜 그러냐? 윤리와 도덕이 교회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는 윤리와 도덕으로 꽉 잡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 윤리와 도덕을 깨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죠.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중심이 아니다. 세상에 선을 보여주는 게 뭐가 선이냐 이걸 알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비움을 받는데 차별금지법과 질병방역법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제 대환란과 연결시키는 말씀으로 지금 봅니다. 자,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했었죠. 복이 있나니 욕이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이 있는데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나를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복이 있다. 너희는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오영수 할아버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6관왕을 탔어요. 그런데 오영수 할아버지는 주연상, 나무 주연상을 못 받았어요. 혹여 그 할아버지 아닐까 했는데 이정재가 받았는데 이정재가 나무 주연상인데 지금 더 주목받는 거는 오영수 할아버지가 더 주목받아요. 거기 이제 시상식이 끝나고 뒤풀이 있잖아요. 이게 다 환영식을 하고 거기에 뒤풀이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더 주목을 받고 나무 주연상보다 더 할아버지가 위대하고 주목을 받았냐. 이 할아버지가 그 가운데서 이러는 거야. 왜 기가 막혀요. 꺾기 춤을 추는데 할아버지 행동을 내가 아침에 한번 따라 해봤어요. 춤추는데 이러는 거야. 소리
얼마나 멋있게 돌리는지 너무 우아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상 못 받아도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그룹이 상 받은 것으로 나는 너무 기뻐. 너무 기쁘다. 너무 즐거워. 그래서 온 세계가 그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어요. 30초짜리 동영상, 이 할아버지가 춤추는 장면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아하고 즐겁고, 하나의 상을 못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조연상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이라 할지언정 내게는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빛낼 수 있어서 기뻐. 그래서 춤추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아하고 기쁘고, 그 모습이요 이정재보다 더 조명을 받았습니다. 나무주연상을 받은 이정재,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이 사람보다 더 조명받은 게 오영수 할아버지인 거예요. 온 세상은 지금 이 할아버지로 인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78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꺾기 춤을 추다가 사람들 걱정하는 거예요. 무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180도로 뭐 어떻게 꺾는다는데 나는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있게 꺾는지. 한번 잘 연습해서 한번 쳐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즐겁게 한번, 예수님 믿는데 이런 즐거움이 있을까? 이런 환란이 올 때, 미움을 받을 때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나무주연상을 받는다고 다 사람들 육관왕에 들어가는데 나는 그런 상도 없이, 그 연로한 나이에 내게는 상도 없이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다 나를 미워하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사람이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기쁘다 이 말인 거예요.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꾸 살다 보면 그런 우아한 삶이 우리들에게 나오는데,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겨봤어야 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보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오영수 할아버지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약한 것들은 나오는데 성경의 인물들 보면 똑같이 이렇게 이겼습니다. 이제 에스더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2절. 에스더 3장 2절 한번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보세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는 게 이게 왕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3절. 모르드게에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합니다.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한 번 권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권한다. 너 절해. 너 절해. 날마다 권해. 그러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날마다 권합니다. 날마다 기뻐해. 항상 기뻐해. 항상 주님 말씀 지켜. 적그리스도 좀 멀리 해야 돼. 이런 사람들 멀리 해야 되는데 날마다, 저기도 날마다고 예수님도 날마다인 거예요. 마귀가 포기 안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제 알리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 말 알리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미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알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기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다.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알려버렸습니다. 아예 나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게 참소를 내가지고 여기에다 미움을 받게 해서 넘겨버리는 거죠. 환란에 넘기잖아요. 이제 넘기는 것처럼 우리를 이제 넘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면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 그러나 보자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 보면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서 6장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다른 신 섬기는 거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은 지키려면 지켜라. 나는 3번씩 계속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총리입니다. 총리. 모든 권력을 가진 자. 그런데 왕의 말 한마디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어. 오늘 기도했나이다 이 말이지만 예배드렸나이다 라고 똑같습니다. 예배드렸나이다.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지켜봅니다. 다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는 저를 참소하는 거죠. 두 사람의 결과를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됐냐. 하만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모르드게는 오히려 하만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만이 탔던 말을 타고 온 세상에 돌고 다녀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땅의 셋째 치리자가 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다니엘이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 여기 환란에 넘겨줄 때 어떤 사람들 산다고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산다. 저들을 해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지금부터 미움을 받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 방에 미움이 오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큰 암이라는 것을 한 방의 소식을 들으면 견디지 못하냐면 작은 병을 이겨본 적이 없거든. 그 큰 병에서 너무너무 자꾸 한 방에 뻥 와버리니까 떨리는 거 이게 떨려버려. 그런데 질질 앓던 사람들은요 겁나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래도 아프고 뭐 계속 아팠는데 뭐 암이라고 대수롭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아프던 사람들은 나 그러지 않아도 아팠어. 그래도 죽지 않아. 암이라고 뭐 똑같이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 시집 왔을 때부터 할머니가 계속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계속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얼마나 건장하지 몰라요. 100kg짜리 쌀을 이렇게 등에 지고요 100가마니를 넘게 가고 오고 합니다. 그게 언제까지는 73세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79세에 돌아갔는데 우리 할머니는 하다가 그때까지는 안 돌아갔어요. 89세에 돌아갔어요. 세상에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무리 병이 있어도 갈 것 같은데 더 안 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자꾸 환란이 오는 걸 받아보면 이게 죽을 것 같죠? 더 안 죽어요. 이게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한 번 오는 걸 받아보니까 괜찮네 뭐 아프다. 한 번 오면 아파하면 되죠. 환란인데 왜 안 아프겠어요? 미워하는데 왜 마음이 안 아프겠냐고요. 아프지. 그런데 자꾸 맞다 보면요 웃음이 나와요. 자꾸 한번 치던데 또 쳐봐봐요. 처음에 화가 나지. 자꾸 치다 보면 여기 이제 아프지도 않아. 아픈 척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치지 마, 아파. 그러면 요것들은 또 여기 쳐버려요. 자꾸 맞다 보면 이게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두 번 또다시 이기다 보면요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지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 승리했을 때는 그 기쁨을요 상상 못할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겼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현재 차별금지법 이 현상을 통해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되고요. 질병 방역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미움을 받았었죠. 근데 환란이 되면, 대환란의 시작이 되면 이제 넘겨준다라고 미움을 받는다. 이제 셋째 보겠습니다. 셋째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나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죽임라고 나옵니다. 이제 죽입니다. 9절에서 나오죠. 9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건 첫째였었고요. 너희를 죽이리니 라고 나옵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이제는 죽인다라고 나옵니다.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인데 환란에 넘겨줍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너희를 죽입니다. 이 죽인다라는 것은 순교자의 수가 찬다 이 말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찹니다. 이제 너희를 죽인다.
순교자의 수가 찹니다. 계시록 6장 11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6장 10 순교자의 수가 참. 이 순교자의 수가 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계시록 6장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수가 차야 됩니다. 너희를 죽이잖아요. 이제 환란이 딱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환란에 넘겨주고요, 미움을 받게 되고요, 죽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때면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나 이제 봅시다. 여기까지는 재림이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성경의 계시록을 딱 넘어가 보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계시록 11장 9절 이제 주님의 재림은 순교자의 수가 차면 끝납니다. 이때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5대 징조가 있는데 5대 징조 최후의 징조가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찼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다 재건이 되었어요. 모든 게 이제는 짐승표도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나왔습니다. 전쟁도 끝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이게 최후인 거예요. 너희를 죽인다. 순교자의 수가 찹니다. 자, 9절 한번 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시체가 누구냐? 진리를 선포하다가 죽은 시체들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다가 7절부터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두 증인인 거예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땅에 이제 무엇을 전하냐면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고 나와가지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괴롭힙니다. 땅에 속한 것들 다 심판받는다고. 딱 나처럼. 그러니까 돈 빼내려고 하니까 사람들 얼마나 열받아요. 돈을 채우려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돈 빼내라고 자꾸 입 벌려 하고 있으니까 동전 있어 죽어. 동전 빼내야 돼. 그럼 돈 빼앗기는 사람, 빼앗기는 심정인 거예요. 이거 물고 좀 더 있어요. 빼앗기는 심정이면 그 사람들은 시험 들면서 나를 얼마나 미워하겠냐고요. 저 교회 가면 돈밖에 몰라. 그 목사님은 돈밖에 몰라. 설교 11조 설교가 헌금 설교밖에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 시험 받았던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정말 잘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사흘 반 동안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 자, 10절 넘기면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여기 땅에 사는 자가 누구예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첫날부터 말씀드렸죠. 육신에 속한 자,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목사님이 괴롭히는 거예요? 헌금해라, 내놔라 이거잖아요. 내놔라. 그렇게 하는데 돈 뺏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주여,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는 거기가 초치고 싶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거짓말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요? 초대교회 돌아가는 게 뭡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디 갖다 놨어요?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놨어요. 팔아라고 하면 하나도 팔지 않을 사람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초대교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짓말 기도를 왜 하냐고요. 거짓말 기도는 그건 거짓말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 근데 자기들은 기도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기도인 줄로 알고 있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 주여 하고 소리만 치면 기도인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 천국을 사모하며 가는 것, 이런 게 기도지. 그런데 그런 기도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점점 육의 것들만 채워가는 기도. 그래서 초대교회 돌아간다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좋지. 그런데 과연 정말로 다 팔아 바칠 수 있냐고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 누구냐? 땅에 속한 자들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교회 아닌 거예요, 저기 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야, 너무 잘 됐다 이거예요. 나 같은 목사들이 수도 없이 죽으면 교회 안에서 박수치고 난리 납니다. 이제 후임 목사님 하나 좀 착한 거 구해와야지 이거. 이 목사님 우리 말 잘 듣는 거 하나 구해와가지고 당회 한번 내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면 설교도 다 변경시키고 이런 사람 구해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위해서 죽는 목사 찾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스펙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고. 흠이 누가 없냐고요. 흠이 없는 사람 찾고 있잖아요. 흠이 없는 이런 사람만 찾으려고 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아주 인품이 좋거든요. 인품이 좋아서 자기네들 말해도 거스르지 않거든요. 장로님 기도해 봅시다. 나 같은 게 또 가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가! 나는 바로 잃어버립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요, 하나를 몇 달 전에 쫓아내버렸어요. 참다 1년을 참았어요. 왜 1년을 참았냐? 우리 친척이어가지고 1년을 참았는데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따가 권사님 다리 내리세요. 아니요. 지금 하는 말 아니고. 아니, 그건 내가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쫓아내려고 지금. 그런데 권사님이 깜짝 놀라버리고 다리를, 아이고 주여. 이러니까 이 손이 막 엉뚱한데로 가면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쫓아내려고 딱 하는데, 아니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남들은 다 일어서는데 이러고 있어. 나를 향해서 째려보지 말라고 박 잃어버렸어. 왜 째려보냐고 막 그랬더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딱 말씀했어요. 1시간 동안 딱 말씀해가지고 안 나와요. 쫓아버렸어요. 자꾸 대항해. 해봐라. 하라는 거 안 하고 자꾸 대항만 하지. 나가 이거예요. 그런데 아주 착한 목사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친척이니까 우리보다 위에요. 내 위에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자꾸 좋은 말에 한 사람이 앉혀놔야지. 앉혀놓으면 되겠냐고 그게. 결국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처음에 얼마나 시끄럽고 꾹 참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니다 이거.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 오더라고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권사님을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차분하고 내가 봐도 이뻐요 그 권사님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 왜 안 보내냐? 그런 게 앉아있으면 이런 사람 올 수 없잖아요. 맞아 죽을까봐. 하나님이 안 보내지. 그렇게 생기 교회 안에 떡 앉아있는데 목사 위에서 이렇게 날마다 똥 싸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좋은 사람 오게 하겠냐고요. 오게도 안 하지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요, 이 안에 육에 속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쫓아내지 못하면 훗날에 어떻게 돼? 이게 커버리면, 이게 가라지가 이삭보다 더 커버리면 그때는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은 헐헐거리다 암병 걸려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다가 쫓아내면 교회가 망하겠지. 그러니까 풍지박산 날 것 같아가지고 주님의 몸인데 이러고 있어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인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주님은요 교회 건물에 관심 없어요. 내 몸 된 성전에 관심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거 하나 못 이겨. 그래도 주여 인내해야지. 그게 인내냐고요. 말씀 때문에 인내라지. 의를 위하여 참으라지. 그게 의냐고요. 하나의 성도가 잘못된 거 보이는데 고쳐 못 주는 게 그게 의냐고요. 그거는 인내가 아닌 거예요. 자기 밥통 지금 빼앗길까봐 겁나는 거지 점점. 그게 하나 크다 보면요 밥통이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나가면 일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너희를 죽인다 이렇게 자꾸 때려버리는데 그 사람은 내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너무 좋아할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 믿다가 어느 날 내가 빵 사고 나서 혹시 감옥 가서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은요 그 시로 우리 교회로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이제 화환을 들고 올 거예요. 축하 화환을 들고 잘 죽었나이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제 선물 들고 막 나누고 난리 날 겁니다.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보세요. 기뻐한다잖아요. 어떻게 두 선지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는데 기뻐하냐고요? 육을 쳤거든요. 육에 생각 있는 사람을 자꾸 쳤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죽으니까. 기쁜 게 몇 참 가나 보자 이제.
자, 11절 갑니다. 11절 보시면 뒤에서 참 고생이 많아요. 왔다 갔다 하지. 그래 내가 웬만하면 강대상을 옮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저 뒤에서 성경을 틀어주려니까 이쪽에 와야지. 내가 이쪽으로 가면 사람이 또 어디 간다 싶어가지고 이거 돌려야 되잖아 이거. 자, 그럼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보세요. 3일 반 후에 이제 저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3일 반 후에 저들이 일어났다라는 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언제 살아나냐? 데살로니가전서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4장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한번 확실히 맞나 안 맞나 성경 또 찾아봐야 돼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맞아요. 이제 4장 16절과 17절인데 한번 봅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3일 반 후에 살아났다 그랬죠. 순교자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죽었는데 3일 반 후에 살아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지금 내려오신다면 내려오실 때 누구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3일 반 전에 죽었던 이 사람들이 3일 반 후에 일어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하시니까 이 사람들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요 뒤에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 봅니다.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마지막에 다 심판하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를 남겨놓고 옵니다. 하나를 남겨놓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올라간다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이게 여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후라고 했으니까 바로 올라갈지 거기를 겪고 올라갈지는 그건 확실하지 못해요. 나는 그래서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후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거는 아직 미래적인 일이니까 가서 보자 이거예요. 그건 이것 가지고는 이때다 저때다 미련하게 그걸 싸우지 말라. 그거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은 오늘날에 왜 파들이 많이 생겼냐면 요런 것 가지고 다 계시록 때문에 4대 학파가 나왔어요. 뭐 전천년설이네, 세대주의네, 무천년설, 후천년설 하면서 계시록 20장 때문에 나온 겁니다. 천년왕국 때문에. 그거 통합시켜버리면 다 똑같아요. 세대주의나 전천년설이나 다 똑같은 건데 왜 해석 차이 하나 가지고 그래? 아직 들어도 나지 않은 걸 그걸 가지고 왜 네가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그 후에라고 했으니까 바로 올라갈지 이제 그 먼저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또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는 거 따라가고 싶으니 근데 그때 가가지고 그 후가 얼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면 분명히 한 가지 재앙은 남겨두고 옵니다. 하나는 남겨둬서 공중에서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남아있다 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주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남을 자가 없다 하잖아요. 남을 자들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후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따라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공중에서 저렇게 지금 다 만나서 잔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저기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냐고요. 그게 안 맞지. 그래서 같이 올라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나는 기본적으로 거의 맞다고 봐요. 그러나 100%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 그것은 이후에 드러나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가지고는 피투성대 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거기에 왜 할애하냐고요. 목사들이 진리를 위해서 더 전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전한다는 이 사람이 있어도 나는 반박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고 싶으니까 더 힘이 난단 말이에요.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난가. 근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올라가는데 쳐다보고 있다가 나는 지금 얻어맞아 터지는구나 이 생각하면 이 지금 얼마나 깨지겠냐고요.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 후에 바로 올라간다 이 생각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순서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후에 올라간다 했으니까 이 순교자들이 죽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 살릴 때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하면서 이 사람들 살아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이 사람들 다 살아나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신나고, 요때 3일 반 전에 죽었던 사람들 얼마나 신나요. 그 사람들은 벌써 수천 년을 땅속에 있었는데 육을 가지고 나는 3일도 파묻히지도 않고 이렇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것들이 나를 다 화장해버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다 주워와도 또다시 하나님이 모이게 하는데 화장도 안 한 채로 몸 그대로 보존시켰어. 나를 괴롭힌다고 더 그대로 보존시켰으니 얼마나 더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게 일어나니까 저들이 미쳐버리는 거지. 아니 3일 반 전에 죽인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았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저기 자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걸 보면 저들이 미치는 겁니다. 완전히 그때 돌아가는 거지. 이 사람들이 살아날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놀람과 함께 위에서 떨어지는 게 있다. 이제 심판.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맞아서 아프기도 하고 실컷 그때 혼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맞는 걸 다 보고 놀라는 걸 보면서 올라가면서 바이바이 잘 지내 하고 가죠. 잘 지내. 니들 그렇게 좋았어? 나 간다. 딱 위에 가서 할 때면 이 사람들 맞아 터지다가 보니까 죽어서 지옥까지 갔어요. 지옥까지 갔는데 위에 보니까 또 잔치라고 쳐있네 이거.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점점 분노만 쌓입니다. 분노만.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때리면 때릴수록 분노가 세지는 거예요. 점점 분노가 커집니다. 남들이 잘 되는 꼴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화내는 거, 분노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장 큰 기적은 병 고침 받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외적인 게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를 다스려야. 요즘 찰스 이 왕자가 지금 3세이게 이 사람 보세요. 분노 때문에 온 세상에 다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그 짜증내는 것 때문에. 그 짜증내고 볼펜 하나 있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후에 말을 하는데 비라막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온 세상에 저 어머니 시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모든 권위가 다 떨어지는 게 다 떨어져. 한순간에 다 날려버려요. 짜증내고 짜증내. 근데 그 짜증이 왜 왔냐? 50년 동안 왕자로 있어봐라. 74세, 73세가 되도록 지금 계속 왕자를 그 엄마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고. 그러니까 계속 태저로만 있는 거예요, 왕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본인도 스트레스 받겠지. 그렇게 받았다고 해도 마음을 다스려야지. 이 마음을 그래서 이런 짜증이 한순간에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런 짜증을 낸다? 이게 뭐예요? 자기 삶이 그렇게 이제는 배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마음을 다스리는 삶으로 빨리 바꿔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경건의 삶으로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연습, 또 한 번 연습. 짜증 한 번 그렇게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내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요, 성내는 것도 죄처럼 여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성내고 나서도 금방 잊는데요. 너는 잊지, 나는 계속 기억나. 너무 아파 계속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짜증내는 이런 것 없애고요, 늘 마음에 기뻐서 너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순교자의 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럼 보세요. 순교자가 되려면 지금 한번 누구 나를 상처 입혔어요. 순교자가 된다 하면 그 상처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격은 예수님이 와야 변화시키는 거지 내 기도를 해가지고 바꾼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인격의 변화는 올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라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과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연습하다 보니까 승천할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승리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환란의 세 가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대환란 시작이 되면 우리를 환란에 넘길 것인데 그때 우리가 변화된 성도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긴다고 했습니다. 정말 죽음에 넘기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진 것 많으면 어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자존심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습관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